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복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했던 병이 나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더 부유해졌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모습들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인생이 겪는 어려움에 직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사실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를 만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형통함이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잘못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냐? 아니면 이 약속이 우리한테 안 이루어지는 건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더 열심히 믿어야 된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염려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보다 내 인생에 대하여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옳게 여겨지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부족함이 있다고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형통함과 복을 세상에서의 삶의 조건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고 또 더 풍족하게 갖추어지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단순히 이 땅에서의 만사 형통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함과 탁월함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의 근본은 오늘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내 삶이 이루어질 때 참으로 복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네 생각대로 되는 게 복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복이다 하신다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어떻게 산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인 측면에서는 바울은 누구보다 다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실제로 많은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육적으로 볼 때는 바울은 지금 오늘 보통 성도들이 기대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안위, 아니면 이 땅에서 주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세상의 영광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오히려 이 영광들이 예설물처럼 여겨졌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너희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을 때 그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찬양을 혹시 알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 말이 뭡니까?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죠. 목사님, 바울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기꺼이 섬기고 낮아지는 그 인생 정말 살고 싶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누울 자리도 없는, 바울처럼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누리지 않으면서도 너무 좋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을 정말 사시고 싶냐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부턴가 예수 믿고 소위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을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잘 산다는 것이 부유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게 된 것처럼, 언젠가부터 잘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안 가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가장 최고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의 나라도 가는 것. 그러나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믿음 좋아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살아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누구보다도 부유한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믿고 난 뒤에 그들은 가난해도 부유해도 그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자신의 인생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의 시절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불렸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부유해지는 데 있었습니다. 더 높아지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걸 다 버렸는데, 예수님 따라다니고 난 뒤에 자기가 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지기를 기대하고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즈음까지 그들의 제일 관심은 우리 중에서도 그래, 누가 더 높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은 이후에는 그의 삶의 부유함이 높아지는 것이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의 복됨과 목표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가난이 좋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한 것이 싫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가난과 부유함이 자신의 복됨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자기의 삶에서 알게 된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 기쁨으로 여겨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난 너무 기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고 난 뒤에는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데, 그게 야 나 예수님 더 이상 안 믿어,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 괴로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사는 그 일들로 통하여 그 일들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바로 이 예수님만이 그들의 삶의 능력이었고, 예수님만이 그들의 삶의 진정한 도움이란 고백, 그 삶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이 부에 대한 복됨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분명한 것은 그 부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부유함이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도울 만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랬고 사도도 그랬고, 이 부유함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보니 진실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이 부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평안과 참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 하는 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이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는 인생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여전히 염려가 있다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염려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염려를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그 상황을 다 바꾸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무 걱정 없이 사셨습니까? 아무 염려 없이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수많은 염려할 일들과 걱정할 일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 찾아온 것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하는 문제도 가만히 보면, 이 염려하는 문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하는 염려의 문제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그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염려와 걱정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염려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땅을 향한 근심을 가져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요,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요, 내일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를
적당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야 그거는 좀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염려를 중단하라. 모든 염려를 중단하라. 이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염려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야 성도는 염려할 일이 없어. 걱정할 일이 없어.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도도 얼마든지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염려를 중단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없이 해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염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이 상황의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염려가 언제 생긴다고요? 여러분 불안함이 언제 생깁니까? 언제 여러분 걱정이 되고 언제 염려됩니까? 언제 자식 때문에 걱정이 되고 언제 재물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충분히 통제하거나 조정하거나 다룰 수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걱정은 어디에 오냐? 내가 중심이 되면 걱정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면. 그러니까 내 기준에 되면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같았으면 이 문제가 걱정이 아닐 텐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 늘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 정도 됐으면 좋겠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가 되면 지금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찾아온 이 염려와 이 걱정거리들이 더 이상 염려와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근저에 깔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걱정과 불안은 어디에서 기인하냐? 나를 신뢰하는 데서 기인하냐. 나 때문에 나를 안 믿어.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항상 이게 찾아오게 돼 있어. 그런 우리들에게 늘 틈만 나면 내 입장과 또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않냐?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중단하라. 이 말이 뭡니까? 너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 너 하나님 믿잖아.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시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염려와 어려움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지켜주시고 너희 삶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염려를 중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염려를 중단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 자꾸 사라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묻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염려를 중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는 염려를 중단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나를 염려케 하는 그 원인, 그 이유, 그게 사라지면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오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평안의 근거는 상황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염려를 중단할 수 있는 그 방식, 오늘 더 이상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데 있다고 해요.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염려가 해결됐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사라지게 했을 때, 누군가가 그 우리의 문제와 염려를 사라지게 했을 때 우리한테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이런 염려가 없는 상황들이 지속될 때 문득 뭘 깨닫게 됩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냐? 오늘 지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지금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얘기하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해져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모든 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인생이 내 인생이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오늘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들,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의 상황들을 뭘로요? 어떻게 알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로소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참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 비로소 우리를 남들보다 다른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책임져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뭐가 가능한 겁니까?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사한 건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리고 또 시련을 당할 때 분명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운 상황에, 그 염려가 엄습해오는 상황에 이 바울이 뭘 기억한 겁니까? 하나님, 아니 뭐 나를 책임져 주신다 있고 감옥에 이렇게 있는,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이거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라고. 하나님 나를 못 지켜주시는 거 아니냐고. 나 이젠 큰일 났다. 이제 뭐해? 내가 이거 꺼내줘야, 내가 이 상황에서 나아가야 그게 인생의 평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감옥에서도,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뭐를 이루어 주신다고요? 평강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를 충분하게, 아니 넘치도록, 넘어지도록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함께하심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염려를 중단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사실을 믿어 이 상황을 그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으로 지금의 내가 처한 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그 상황이 바뀌고 달라지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평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기 때문에요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일로 통하여 내 삶에 뭐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온전함과 경건함과 평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걸 확실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러면 너 좀 쓸만하구나. 비로소 하나님이 그래 내 손을 잡아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어, 하나님 지금 나는 안 돌보시는 것 같아, 하나님 지금 옆집에만 관심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그 길들이 복되고 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누가 그걸 알 수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 선한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서 지금의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도하고 고백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와 간구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와 간구. 여러분, 이건 같은 말입니다. 굳이 다르게 얘기해요.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염려거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일들이 우리의 평강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능력은요,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있다가 없어질 세상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압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언젠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 영원한 천국, 이걸 약속하실 수 있고 이걸 주실 수 있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살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찾아오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거리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평안의 조건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사실은 이 빌립보서 4장에 우리가 더 잘하는 말씀, 우리한테 더 이 눈에 익은 말씀이 이후에 나옵니다. 10절 이후에 보시면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함을 누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 생활하는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 나 기도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게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어떤 상황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이길 수 있어. 돈 없으면 다 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극대화, 막 어떤 장애물을 맡아도 다 이겨내고 무너지게 하고 막,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에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무엇이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상황들과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인생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 상황, 그런 문제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결정이 돼버린 거죠. 뭐 좀 더 있으면 복이 있고 뭐 좀 잃어버리면 나는 망했다, 이게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책임져지고 있는, 하나님이 보증하신 그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있든 없든 그게 복이고 복이 아니고 이런 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더 이상 아무 걱정이 없습니까? 미국의 한 교회, 그 교회 땅에서 유전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유전이 발견됐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겁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교회하고 유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유전이 발견됐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여기가 막 개발이 돼서 막 갑자기 땅값이 오른다 이래도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겠죠. 유전이 발견돼서 한번 측량을 해봤더니 엄청난 양의 그 석유가 내장되어 있다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이것 때문에 교인들이 흥분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부터 옮겨야 되지 않겠냐? 온갖 이런저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교회에서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공동의회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수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얘기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저 얘기하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막 이러는데 놀랍게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딱 만장일치로 결정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더 이상 교인을 받지 말자. 이게 딱 결정. 더 이상 교회를 받지 말자. 그리고 지금 이 교인들이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걸 팔든지, 나오는 유익을 얻든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하자. 그게 딱 만장일치로 딱 결정이 됐어요. 딴 건 다 이렇게 서로 막 설왕설래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 저 정말입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게 그럴 리가. 그래도 교회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교회인데 교회 유전 발견된 건 좋긴 한데 그렇게까지 정말 결정했습니까? 여러분 믿기지 않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여러분 믿고 싶을 겁니다. 이 얘기는 다행히 꿈이라는 얘기. 꿈이라는 얘기예요. 또 설교도 졸다가 그런 교회가 또 미국에 때리지 말고. 여러분 거짓말이니까 그렇지,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아마 안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처음 들을 때 그게 무슨 교회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머리로 이해하지만 그게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진짜 능력이 뭐 유전이 터진 거고 그 유전 때문에 나타날 이렇게 누리게 될 그게 복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복인데 이런 생각 여러분 드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꿈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가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복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면서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도와 교회가 진짜 우리의 이 복됨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의 복인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그게 우리를 염려 없게 하는 복되게 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안심이고 눈에 보이는 거 없으면 안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을 뭘로 여러분 안심합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탁 시작할 때 아니면 내일의 삶을 내다볼 때 야, 내 삶은 참 안심이야. 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내 삶은 걱정이야. 내 삶은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정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진짜로 뭐가 여러분의 진짜 힘과 능력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뭐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평안을 확증하고 또 그걸 누리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면서도 예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평안과 복이 있는 것처럼, 아니 그게 복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게 너무나 분명하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나를 영원토록 살게 해주셨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때로 부족할 때도 때로 낮아질 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 안에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인생임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염려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도 안 되던데요. 뭐라고 합니까? 기도와 간구. 기도하되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어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믿어서 오히려 어쩌면 염려투성이고 두려움투성인 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하시고 또 이 백성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여전히 신뢰하며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의 근거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근거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뭘 안 주셔서 우리가 지금 소망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뭘 안 해주셔서 우리가 감사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들 줬는데 내가 너한테 뭘 더 아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이심을 여러분 지금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 큰일 났다 그러고 누구 탓이고 내 잘못이고 네 잘못이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심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땅에 증거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 나라 가운데 또
또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여전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 앞에 간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생각과 마음으로 그 평강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이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길 오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